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을 4,000명 먹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2개의 이 사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이 2개의 사건을 어떤 학자들은 그냥 한 가지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기록은 어쨌든 2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나 칠병이어가 별개의 사건으로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그 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오병이어로 하나는 칠병이어로 만약에 성경에 기록됐다면 어떤 하나가 이제 각색이 된 거니까 2개의 사건이 별개로 독립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곳은 갈릴리 호숫가고요.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29절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32절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3일이 경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3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 32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는 거.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굉장히 경이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뭐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런 여러 사건들이 그 3일이 경과하는 사이에 있었는데 이 모였던 무리들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그렇게 길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거죠. 그 32절을 하반절은 기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근데 이들이 가다가 집으로 가다가, 그렇죠?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허기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그 빈들에 뭐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뭐 그래서 3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뭐 지금도 갑작스럽게 뭐 수백 명 음식을 어디서 먹으려면 그 음식점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뭐 김밥을 주문하는 것도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 당장 가져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새벽부터 멀리 떠날 때 미리 다 주문을 해가지고 새벽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식을 간다. 그럴 때 보면은 뭐 50개를 만든다. 뭐 100개를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 김밥집도 그래요. 그러면은 전날 다 준비해 놨다가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시간에 맞게 김밥을 마는 거거든요. 전날 말아놓으면 또 맛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도대체 어젯밤에 만든 건지 오늘 새벽에 만 건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일찍 일어나 가지고 6시 출발하면은 일찍 와서 6시에 딱 혹은 뭐 5시 한 45분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100명분을 만드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4,000명 되겠습니까 이게? 그것도 남성만 4,000명. 거기 애들 여기 본문 기록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가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33절의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내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 아니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평소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내가 할 수 없는 일, 전망적인 일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잘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은연중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거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전혀 할 수 없게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빈들에서 그 많은 음식을 전혀 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니 뭐 조그만 근거가 없어도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비빌 언덕들 뭐 정말 작은 것이라도 있어야지 뭐가 될 거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다. 아무것 없어도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음을 먹는 길은 다른 거 없다. 우리 믿음밖에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의지, 의뢰, 신뢰,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 많은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니? 7개 있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십니다.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땅에 앉게 하셨는데 이거 다 일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앉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6절 기록에 의하면 떡 7개와 생선 2개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무리에게 나눠 주시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나눠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굉장히 이 절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당신이 직접 하실 일을 당연히 직접 하시지만 그러나 또 일도 이렇게 분배해서 하십니다. 분배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지혜로운 분이심에 틀림이 없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단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떼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이게 막히는 게 없거든요. 흐름이 이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그런 절차를 잘 지키지 못하고 순서가 이렇게 어긋나 가지고 하는 일들이 턱턱 걸릴 때가 많아요.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면서 이게 우리가 수정하기도 하고 이게 뭐 잘못됐네 이렇게 좀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가 막상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도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막상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탁 돌출하게 되고 막히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다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순리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35절, 3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먹었어요. 근데 배불리 먹었습니다. 떡 그리고 물고기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네. 뭐 보나마나죠. 근데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이. 네. 배가 고파야 됩니다. 일단. 네. 그래야지 모든 게 맛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차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별로 맛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당히 굶은 겁니다. 적당히 굶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적은 음식, 하찮은 음식도 배불리 맛있게 먹습니다.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산다. 진짜 잘 사는 거죠. 네.
엄청나게 잘 사는 거죠. 뭐 먹는 것들 보더라도 너무 잘 먹는 거죠. 아주 잘 먹죠. 아주. 네. 요새 뭐 햄버거 가격도 굉장히 올랐는데 미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그냥 점심 그냥 햄버거 하나 먹습니다. 그렇게 성찬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반찬 여러 개 있는 거 잘 먹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뭐 이제 햄버거가 이제 정크푸드라고 보통 말을 해서 정크푸드는 뭐냐면 이제 고기 같은 것들 좋은 고기를 쓰지 않고 좋지 못한 고기들을 갈아 가지고 그걸 이제 그 고기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햄버거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고기 자체가.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보통. 그래서 이제 햄버거 먹는 사람들이 조금 자기 건강을 생각하면 뭘 먹냐면 그 다음에 바뀐 게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는 조금 비싸요. 그 햄버거보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정크푸드를 먹질 않고 이제 샌드위치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샌드위치로. 왜냐하면 샌드위치는 그래도 뭐 야채도 많고 그다음에 고기들도 그렇게 정크푸드 막 버릴 것 버린다고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썩 좋지 않은 걸 갈아 가지고 만드니까 우리가 먹을 때 모르거든요. 다 고기 맛이 나니까 고기로 생각하지 뭐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은 고기라고 누가 생각해요. 그래도 햄버거는 맛있어요. 어쨌든. 네. 근데 어쨌든 그거에서 이제 넘어간 게 샌드위치라고요. 예. 그리고 나가서 샌드위치를 사 먹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냥 만들어 가서 점심을 그걸 먹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밥에다가 막 반찬 막 10가지 놓고 점심에도 먹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예. 그리고 외국에 나가 보면 그렇잖아요. 옷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입습니다. 아주 세련되게 잘 입습니다. 요새 많이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그 맨날 나가면 그 옷 입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산에 올라갈 때 입는 야외 할 때 입는 옷들 다 통일돼 가지고 그것도 여행객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지. 그런 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별로. 네. 그냥 평상시 입고 그냥 여행하고 또 가서 갈아입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옷도 비싸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아주 비싼 옷들인데 다 그거 입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돈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러워해요. 상당 외국 사람들이 부러워요. 저는 동남아, 아시아, 동남아 이렇게 가보면은요, 참 옷들 못 입는다. 그 동남아 사람들, 특별히 남성들은요, 뭐 키도 작고 좀 왜소하긴 하지만은, 여성들이 훨씬 제가 봤을 때. 여성들은 아주 세련됐어요. 옷 입고 이런 모습들이. 근데 남성들은요, 일단 키도 작고,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은, 이 몸도 되게 왜소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키가 작아도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모양이 딱 좋거든요. 근데 그 동네 가보면 안 그래, 되게. 그리고 옷, 중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도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동남아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은 그렇게 제가 볼 때 가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잘 어울리지가 않아. 잘 매치가 안 돼. 근데 여성들은 안 그래요. 여성들은 굉장히 세련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탁월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예. 먹는 거, 입는 거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음식 자체가 좋은 게 아닌데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뭐 허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또 좋은 음식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배불리 먹어요. 배불리 먹는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불리 먹는 거예요. 네. 우리도
조금 먹는 것들을 좀 줄일 필요는 있죠. 음식 쓰레기 뭐 계속 그런 얘기 하지만은 이렇게 풍요로울 때 좀 더 전략할 필요는 있죠. 네. 이러다가 혹시라도 좀 한풀 꺾이고 나면 참 뭐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다 벤소 생활 해가지고 뭐 변소 다 해가지고 좀 힘들어도 다 살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나이 든 사람들은. 근데 젊은 세대는 그거 살아낼 수 있겠어요? 어디? 변소로 돌아가면 변소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냥 화장실 생활 이 생활만 쭉 하던 애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이렇게 좀 자제하고 조절하고 절제하고 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뭐 그렇게 안 사니까. 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배불리 먹어요.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어요. 그리고 39절 기록에 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세요. 배에 오르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어요.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고요. 무리들 입장에서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병도 고친다고요. 거기다가 먹을 것도 주신다고요. 뭐 다른 데 갈 거 뭐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천국이지.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기에 배고플 때 어쨌든 배불리 먹여주는데 뭐 어디 가요? 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같이 그냥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벌써 3일이 지났잖아요. 그들도 가정이 있죠. 그들도 집이 있죠. 가야 되죠.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일상이 있는데 그 일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은혜의 자리라 할지라도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거기가 내 삶의 터전이 아니에요. 일상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내 삶의 자리가 붕괴돼요.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고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지.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들, 사이비들 다 그냥 한 군데 모아두잖아요. 일터, 삶의 자리를 다 그냥 팔아버리고 그거 가지고 집단 생활하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상당수가 그렇잖아요. 사이비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흩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속 계시지 않아요. 흩어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계속 머물고 싶고 있어야 있고 싶은 곳들이 있어요. 뭐 우리 요즘 뭐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 산에 가서 그 산상 뭐 기도회 부흥회 그 많이 쫓아다녔죠. 네. 지금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워낙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그 뭐 산상 부흥회가 없어도 연초에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경우들도 예전에 좀 많았죠. 네. 그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소백산 기도원에 그 연초에 한번 올라가는데 아니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그 소백산 기도원에 계시더라니까 제가
많이 본 분이 부부가 그랬더니 윤성광 장로님하고 이명신 권사님이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니까 거기서 제가 소백산 기도원에서 연초에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 우리가 많았죠. 꽤 있었죠. 또 그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한 적들도 많죠. 그래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받은 은혜가 있고 뭐 계속 머물러 있고 싶다 할지라도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직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빈들은 놀라운 현장입니다, 여러분. 계속 있어도 사실 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간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집으로 흩어졌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 중에 다시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빈들에 다시 와서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고 또 은혜를 나름대로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그 빈들에 와서 광야에 와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내가 은혜를 소진된 상태에서 다시 은혜가 임하고 다시 집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곳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가 다시 찾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 중요해요. 소중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냐? 내 일상의 자리예요. 일상의 자리. 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거든요. 가정을 무시하고 일터를 무시하고 일상을 무시하며 어떻게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잠시 우리가 그런 은혜의 현장에 머물 수는 있다고요.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자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우리가 이 뒤에 보면은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세 제자들과 함께 산 더 높은 곳으로 가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변화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보잖아요. 환상 가운데 놀라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거기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나요? 아니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일터로 오시는 거예요. 일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받은 은혜 깊이 간직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에 잊지 말고 그게 우리 삶의 에너지가 돼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일상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